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도행전 28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사도행전이 마쳐지게 되고요. 내일 아침에는 로마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한 지가 1월 중순경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5월 이제 초중순이 다 돼가죠. 약 4개월 동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를 새벽에 다루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그냥 맺히고 끝나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봤습니다만 결국은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8장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령의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고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나타나는 28장을 가지고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불렀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 땅의 논리와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줄곧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말씀하신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유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40일간 계실 때에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그거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친 것과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아까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이 땅의 거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습니다. already.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yet, already, not yet. 이러한 역동적인 그러한 역설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가지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으로 살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공급하시는 희락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 몇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가이사라에서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이제 바울사도 일행이 로마에까지 오게 됩니다. 로마에서 가이사의 법정에 서기 위하여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는 도중에 우리가 27장에서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곳에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그곳에서 일어나서 14일 동안 거의 모든 거기에 탄 276명 그들이 포비아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고 바울사들을 높여서 그들이 바울사들의 말을 듣게끔 그렇게 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가 파손될 것이다 했듯이 배가 파손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군사들이 바울사들을 죽이려고 했죠. 왜냐하면 죄인이 도망치게 되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막죠. 그리고 배에서 뛰어내려 무트로 올라가라 해서 많은 사람들, 서기에 보니까는 276명 모두가 다 그 섬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됐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 28장에 나오고 있죠. 자, 멜리데라라는 섬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추웠습니다. 비가 왔고요.
날씨가 추웠습니다. 원주민들이 특별히 불쌍히 여겨서 동정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영접을 받게 되는데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는지라.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원주민이 느꼈던 경험했던 그런 그들의 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한 건데 원주민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자적 입장에서 이건 나레이터가 지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론 그 생각은 우리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죠. 축적된 지식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고차가 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 원주민의 생각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저 뱀이 물린 저 독사가 물린 사람은 다 쓰러져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독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 섬에서 행해졌던, 체험했던, 알고 있던 그들의 지식의 그 범위가 거기까지였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독사가 지금 손에 물고 있기 때문에 곧 그가 죽게 될 것이다. 그는 틀림없이 무슨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이제는 곧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는 죽게 되다. 틀림없이 그는 살인자다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느끼며 판단하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지식에 근거해서. 근데 여러분 그들의 지식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또 생각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아, 그는 그러면 신이다.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요. 때로는 우리의 지식의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께서 작품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둔 거예요. 멜리데 섬에 독사를 준비하고 그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게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 원주민으로 하여금 바울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꾸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선이 바꿔져야지만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지는 말씀들이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파고들기 때문에 말씀이 전달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달라지고 바울 사도를 보는 시선이 관점이 달라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하나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버블리오는요. 높은 사람이라 얘기하면 아마 뭐 섬의 추장이 되든 뭐 족장이 되든 그렇게 됐겠죠. 가장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 근처에 토지가 있었는데요.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 버블리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그들을 갖다 수용해서 영접할 수 있는 276명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숫자를 먹고 마시게끔 3일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히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과 돈이 있다고 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터치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야지만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버블리오를 준비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역사에서 그들을 섬기게끔 친절하게 대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사도가 이 독사가 손에 물고 있을 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이렇게 되죠. 뱀을 집어올리며 이 말은요. 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멜리데 섬에서 그대로 그 말씀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버블리오가 이렇게 되는 버블리오 집에 있을 때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버블리오의 부친이 나타나요.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게끔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여기에서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그를 안수하여 낫게 했다. 자, 이러한 사건, 질병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회복시키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끌고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섬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이 이제 바울에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에 있던 모든 짐들, 모든 것들 다 바다에다 수장시켰습니다. 기구들, 도구들, 연장 다 버렸죠. 심지어 양식까지도 다 버리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영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 빈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도 빈몸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또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역사를 행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을 준비하고 버블리오의 마음을 만지고 또 버블리아의 부친이 병에 걸리게끔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행하심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하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게끔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그러한 일정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개입하고 간섭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뱀에 물리는 일도 일어나고 또 이렇게 병든 자를 또 만나게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국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방법대로 인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기도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석 달이 지나가게 됩니다. 멜리데에서요. 석 달이 지나서 이제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됨을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 형제들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만난다 할 때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 땅 열방 곳곳에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열방기도도 드리고요. 그리고 그들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행합니다. 또 형제에 대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율법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완성하고요. 새로운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이렇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 그들의 보기에 너희들이 나의 제자임을 알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 형제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마음이 이 형제애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에 왔다고 하니까 보디오에 있는 형제들이 막
쫓아나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7일 동안을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형제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돌봐주었음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노마에 갔는데요. 노마에서도 또 형제들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15절에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가 로마에 가니까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형제는요 언제나 이처럼 위로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 못하지만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바울 사도도요 그걸 로마의 형제들이 와서 영접하고 맞으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로 인하여 바울 사도가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러서 나를 영접하게 하는군요. 맞이하게 하는군요. 하나님은 나를 로마로 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로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준비시켜서 지금 나를 맡게 하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형제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형제들 때문에 정말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형제들이 와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너무너무나 감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입성하는 그러한 바울 사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로마에 입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힘있게 흘러가게끔 그러한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요 담대한 마음으로 로마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 이하부터 이제 마지막 31절까지는 로마에 있으면서 바울이 행했던 일들을 말합니다. 물론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간수를 붙여가지고 어떤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끔 요즘 말하면은 그 자택연금, 자택구금을 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판받은 날짜에 가서 재판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겠죠. 거기에서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곳에 사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으로 오십시오. 나는 나갈 수 없으니까. 지금 구금된 상태니까.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이요. 이게 실제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앞전에 쭉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지금 이곳에 재판을 받으러 온 내용인데 쭉쭉 해서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 왔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긴 그런 내용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명확하게 바울 사도가 18절 19절에서 실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노마이는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천부장 그리고 거기에 있는 두 명의 총독이 있었죠. 벨릭스 총독하고 베시도 총독이 있었잖아요. 두 명. 근데 그들은 석방하려 하였다라는 거예요. 제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감옥에 있었냐 그러면 이거예요.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함으로 그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를 바울사도를 죽여야 된다라고 막 살인 결사대까지 만들었잖아요. 40명으로. 반대함으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항소하며 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항소한 이유가 뭐냐면은 마지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로마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못해서 한 것이다.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내 민족 유대인을 고발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 내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한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로마 황제한테 고발한 거 아니다. 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 자기 백성을 고발해 황제한테
이렇게 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느끼고 행해왔던 실제적인 일들임을 알게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전한 그런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와서 뭐 전해준 것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은 당신이 이 사상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는 반대하는 것이, 반대 세력이 너무나 많았던 것 우리는 소문을 듣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무슨 말을 전하는지 그 말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제 우리는 다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 우리도 듣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가 전하는 사상이 뭔지 우리도 알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서 왔어요.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라고 말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했던 일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권세가 있고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요, 이 땅의 삶은 0.0000001초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 돼야 되고요,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그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박국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도 없다 한다 할지라도, 모아가나미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힘이고 또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당신이 알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런 율법, 선지자의 모든 말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4장 6절의 말씀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지 않고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듯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그곳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타나는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24절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되어 있죠. 언제나 복음이 증거될 때는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봤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전하게 될 때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기준점이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16장 15절의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 기준점이 바로 우리가 되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이 증거될 때는 이것들이 나타납니다. 막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기만 하면 다 믿게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기준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오늘 말씀을 하죠.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록을 할 때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구약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은 성령님이 허락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이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보게 될 때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도무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에요, 언제나 바울 사도는 갈 때에 이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거부할 때는요,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생명의 복이 임하고요, 그걸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정죄를 받게 됨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복음을 구걸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거부하면은 다른 데로 생명이 옮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요 28절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해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30절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곳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 복음을 쫓아 구원받을 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오는 사람들 온 이태 2년 동안을 말씀을 그곳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시 2차 구금이 되죠. 풀려났다가 2차 이제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AD 67년에 그런 참수형을 당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우리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자, 3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보십시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이 그가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아니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복음을 듣기 위하여 오는 그들을 다 영접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또 그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얻는 복음은 누구에게나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복음을 듣고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일은 다 존중하고 사랑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빠져버리면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또 오늘날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은 교회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세상의 일을 원한다라고, 세상의 일들과 좀 서로 맞지 않고 서로 이렇게 친밀함이 없다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세상의 일을 그걸 가지고 막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은 세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행하셨던 일이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증거되어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노바에서 바울 사도가 이태를 머물면서 그들에게 찾아온 이들에게 했던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모든 것, 다른 일을 전한 거 아닙니다. 다른 무슨 뭘 전하고 다른 세상의 교양을 전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남기는 게 아니라 모든 것, 모든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어떻게 전했습니까? 담대하게 전하는 것.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거침없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일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며 또 이러한 것의 통로가 되며 가르치며 전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고 교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